지금까지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하며 하나의 중요한 반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스갈에게 나타나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6달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 12살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이란 말은 기뻐할지어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인류가 받은 최고의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성탄절날 선물을 나눌 때 기쁨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인류가 최고로 받아서 기뻐할 것,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해라. 예수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해라. 천국이 네 옆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라. 예수님 떠나가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이죠. 맨 마지막에 제자들은 기뻐하며 성전에 와서 찬양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 평화롭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고민이 있어도 해결해 줄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으로부터의 관계를 막고 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세례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앞에 부분이죠. 참 기뻐합니다. 이 노인의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이 노산,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잘 이렇게 순산했다는 것도 참 기쁜 겁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더 기쁜 겁니다. 기쁨에 기쁨이 겹치는 것이.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다. 유대인들 마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악사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러나 악사들이 모이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악사들은 말없이 한 명 한 명씩 그 자리를 다 떠났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게 있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온 세상에 큰 기쁨,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온 세상에 큰 슬픔.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름을 적는 겁니다. 이 아이 이름을 뭐로 적어야 되는가? 친족들은 집안 대대로 우리 집안이 아론 집안 아닙니까? 보통 집안이 아니거든요. 엘리사벳 부인도 아론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전통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있는 집안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렬을 따라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사가랴로 지어라. 이때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 해야 돼요. 생소한 이름이에요. 그 집안 분위기가 전혀 맞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말을 못하고 있었죠. 9개월 동안. 이때 아버지가 석판을 달라 해서 사가랴 이름을 적습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때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존 칼빈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보아라. 하나님은 벙어리에서 입이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입으로 바꾸셨다. 참 놀라운 지적이죠. 벙어리에서 입을 돌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거기다가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관대하신가. 옥스퍼드 출신의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톰 라이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음에 벌로 받은 이 벙어리,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친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서 갑자기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5절에 앞에 나와 있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는데 남자아이 태어났다고 기뻐한 기쁨 가지고는요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기 전까지는 그 기쁨은 항상 염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들은요 그 순간뿐인 겁니다. 조금 있으면 곧 염려로 대치됩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가면 좋겠죠. 여러분 기쁩니다.
그러나 곧 염려. 좋은데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하면 좋겠죠. 곧 염려. 빨리 승진해야 되는데. 이러면 죽을 때까지. 좋은데 시집가면 됩니까? 곧 또 염려. 기쁨의 뿌리, 기쁨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쁨은 이렇게 기뻤다, 슬펐다가 염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데 오늘 사가랴는 기뻐합니다. 사가랴의 기쁨은 그 뿌리가 우리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 사가랴는 왜 기뻐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사가랴의 기쁨은 이런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이제 우리에게 구세주가 나타났다. 더 이상 우리는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된다. 그 아래 놓여있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는 자유롭게 될 시간이 오고 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 오늘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69절, 68절부터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것. 언제요?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다윗의 집이라 되어 있죠. 다윗은 구세주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만 온다 하면 그건 좋은 소식인 겁니다. 다윗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좋은 소식인 겁니다. 다윗이 이제 군대를 몰고 우리를 도와주게 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포로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을 받는 겁니다. 지금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집에 주님께서 또 다른 메시아를 일으키실 건데 그분만 오면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된다.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뿔이라는 것은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뿔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겁니다. 여기 원수와 미워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처한 형편인 겁니다. 원수와 미워하는 자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우리가 아주 힘든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내셨다. 여기 보면 돌이켜보시사 나와 있죠. 돌아보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출애굽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보셨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압정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죠. 딱 한 가지. 모세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80세잖아요. 바로가 힘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바로가 힘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200만여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건가? 근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방문하신 겁니다. 이제 구원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자가 오고 있다. 말만 그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그분이 오면 모두가 다 무장해제를 당할 것이고 우리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구원의 불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 앤드루 나고르스키가 적은 세계사 최대의 전투에 보면 1941년 6월 22일입니다. 히틀러가 이제 모스크바를 이제 점령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날이죠. 이 전날 21일만 해도 6월 21일만 해도 스탈린은 히틀러가 독일이 러시아를 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소 불가침조약을 맺었거든. 근데 히틀러는 아무리 생각해도 유럽을 다스리려면 영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영국을 다스리려면 미국을 막아야 되는 거죠. 미국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미국의 방향을 아시아 쪽으로 틀자. 그러면 소련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미국이 소련 아시아 쪽으로 힘을 무게중심이 가면 영국이 비겠구나. 그럼 우리가 영국을 먹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러시아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 때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추위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그걸 안 히틀러. 그들은 이제 추위가 오기 전에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게 6월 22일 날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700km를 앞으로 나갈 만큼 그만큼 러시아군 때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대는 20명 또는 10명 가운데 총 하나밖에 없어요. 명령 내립니다. 총이 없으니까 네가 가서 적의 총을 뺏어서 그 총으로 싸워라.
그래서 파죽지세로 히틀러 군대가 쫙 먼저 전진해. 러시아가 모스크바가 보이는 겁니다. 이때 히틀러가 순간 자꾸 판단을 잘못하는. 곧 무너질 것 같으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을 먼저 침범하고 먼저 장악하고 그 다음에 가자. 많은 부관들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히틀러가 말해요. 이렇게 빨리 왔는데 걱정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갔다가 가도 된다. 그래서 2개월이 더 지연되게 되고요. 결국 우크라이나 점령하지만 들어갈 때 겨울에 오게 되고 시베리아에 있는 러시아 군대가 오면서 이들은 겨울에 강하잖아요. 결국 히틀러가 4월 20일인가 그때 패하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히틀러는 이제 몰락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패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전도 잘못 세웠지만 히틀러가 처음 들어올 때 스탈린 독재에 시달렸던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환영한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더 독재가 심한 거예요.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환영했던 러시아 사람들이 히틀러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점점점 차라리 스탈린이 낫다. 그래서 이들이 강하게 저항하게 되고 스탈린이 딱 하나 잘한 게 있대요. 그거는 모스크바 침범을 앞두고도 모스크바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수도를 이전하려고 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다음날 스탈린이 남기로 한 겁니다. 누가 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바꾸면 달라질 것 같습니까? 누가 통치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악하기도 하지만 약하기도 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온전히 보여줄 분 한 분도 좋은 직장도 아니고 좋은 대학도 아니고 좋은 나라도 아닙니다. 히틀러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 성경에 있잖아요. 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중에 7 귀신이 오는 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은 없는 겁니다. 다 도둑질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건 뭘까요? 나를 다 이용하려고, 나를 다 도구로 삼으려고. 그러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므로 그 나라도 함께 오고 그 통치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원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기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뻐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72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절입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 예수님이 왜 역사적으로 중요한가? 왜 역사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위를 영원히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 오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또 맹세하며 약속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맹세하며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했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 이거는 맹세하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22장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밟으리라. 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문을 밟는 거예요. 이 씨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거. 누굴 통하여? 너 씨로 통하여.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는 그 씨가 누군가? 대적의 문을 밟을 수 있는 그 씨. 아브라함이 그 구성이 누군가? 그걸 기다린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대적의 문을 밟으면서 어떻게 되는데요? 왜 그 씨가 천하 만국이 다 그 씨로 복을 누린다는 그 복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75절 읽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유와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복인가? 종신토록 주를 섬길 수 있는가? 사가랴는요 주님을 정말 섬기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섬김 기회가 아주 희박했습니다.
24반열. 그래서 24로, 1년을 24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반열에 해당되는 아비아 반열인데요. 반열에 해당되는 제사장 수도 많기 때문에 8,000명에서 2만 명까지 됐거든요. 제비 뽑혀야지만이 2주 딱 섬기게 됩니다. 제비 뽑히면 그 다음엔 제비 뽑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 성소를 좀 섬기를 원하는데 너무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대적의 문을 밟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종류의 백성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길 새 백성. 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됩니까? 대적의 문을 밟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주님께서 다 막고 계시기 때문에 허물이 많아도 주님께서 다 그 허물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섬기는 것. 최고의 복은요, 여러분, 섬김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존귀하신 분을 섬길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인 것. 여기서 찬양 듣는 것도 좋지만 찬양하는 건 더 큰 복인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아주 좋지만 이 몸된 교회와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은 더 큰 복인 것. 근데 이거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 왜? 대적의 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씨가, 아브라함이 그 씨가 밟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가랴는 감사한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문이 열렸다. 제사장도 제비 뽑혀야지만 2주밖에 섬길 수 없는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섬길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이 주어져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아직까지 남겨져 있으니까. 은퇴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끊칠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사가랴는 그게 기쁜 겁니다. 새 종류의 인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졌구나. 종신토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가랴는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76절 같이 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걸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이 아이여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난지 8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여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 왜요? 너는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약속이 다 이루어진 종신토록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져 있는 그 시대에 네가 태어났다. 내 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로 인하여 기뻐야 되는데 왜 기뻐야 됩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이 아이는 언제든지 자기만 원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이 아이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 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경배를 받으니까. 이 아이들이 모여서 연습하면서 주님을 자꾸 그려보고 기뻐하고 좋은 추억을 가지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이 아이가 뭐 성공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하고 그것보다도 그건 아주 표피적인 기쁨입니다. 친족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수준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다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언제 그 기쁨이 사라질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것에 기초하고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아이로 인해 기뻐하는 이유는 너는 새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이 이루어질 시대가 어딘가, 선지자들이 멀리서 바라보며 기대했던 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니까 이 아이요. 그리고 또 기쁜 이유는 이 아이가 주님의 지극히 높으시니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은 것이다. 이 좋은 시대를 살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시대가 남에게까지 전파되도록 쓰임받을 것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 있습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누굴 통하여? 이 아이를 통하여. 이 아이를 통하여 많은 죽음과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돋는 해의 빛을 경험할 것이고 평강의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네가 그 일 하니까 내가 기쁘다. 해적국가 소말리아 어부들은 어떻게 해적이 되었나 책을 보면요,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해적은 뭐 아주 나쁜 것이요, 나쁜 짓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해적은 나쁜 거죠. 우리 아덴만 연응 작전입니까? 그래서 석승장 다 우리가 구해내고 막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이 아덴만이 있는 곳이 바로 소말리아입니다. 길게 바로 맞은편이 예멘이 있고요. 근데 이 소말리아 나라는요, 해적이 영웅시되는 나라랍니다. 이 나라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2009년 4월 8일 머스크 알라바마호, 이거 미국 배입니다. 이걸 납치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해요. 이 점퍼라는 역할을 하는, 배 제일 먼저 올라타는 애들이 점퍼입니다. 이 점퍼는 보통 5,000불을 더 받는다 합니다. 근데 이 점퍼 역할을 한 이 무사 18살입니다. 자기 집은 하루에 2불로 생활합니다. 학비는 6불이고요. 집이 너무 어려운 거. 근데 점프하면 5,000불 받는 거. 이 머스크 알라바마호는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호물자, 곡물들을 싣고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자기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걸 인주로 잡아가지고 몸값을 요구하고. 근데 이 무시 18살 30년형을 받았습니다. 해적들이 협상에 성공해서 납치한 자들의 몸값을 받는 날이 되면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친족들이 다 몰려듭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일가는 이제 일어났다는 것. 항구 도시 보사소, 거기는 외제차와 고급 빌라들이 진부해 있대. 매일 하루에 한 건씩 해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달은 하루에 5건. 해적들은 수영할 줄 모른답니다. 근데도 해적을 가는 이유는 해적을 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니까. 해적들이 제일 좋아하는 배가 있답니다. 천천히 짐을 가득 실었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그리고 갑판하고 수면하고 높이가 높지 않는 곳. 그리고 서구배. 한번 나이지리아 배를 납치했는데 너무 돈이 없어서 손해봤다는 적도 있다. 북한 배도 한번 납치한 적이 있다. 돈이 안 나와 돈이. 그래서 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배는 서구배. 근데 머스크 알라바마 미국 배거든. 미국 선원들, 특별히 선원들이 또 미국인. 10명이 몸값을 받아 챙길 때 20명이 새로 해적이 된다. 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해적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해적은 바다에서 없애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만 없앨 수 있다. 육지가 좋아져야 해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이 그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요. 참 너가 지금 태어난 거 너무 잘 태어났다. 다윗과 아브라함이 하시고 맹세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네가 그 시대에 네가 태어났구나. 그러나 사가랴는 그걸로 끝나지 않죠. 뒤에 앞서가라. 지극히 높은 위에 선지자가 되라.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이 떠오르는 햇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네가 해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흑암에 앉은 자에게 평강이 유익할 수 있도록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사가랴는 예언했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가랴가 왜 기뻐할까요? 이런 기회가 우리 가정에 주어졌구나. 이런 시대가 우리 자녀에게 열려져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주어졌구나.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됩니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